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149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봤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에서 여자가 이제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을 붙이기는 이제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제 그 목마름은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손을 놓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제 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 목마름이 살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도 약간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중풍 증상이 이제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중풍 환자인지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마비 상태여서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나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38년이라고 성경이 딱 찍어줬는데 이렇게 찍어준 것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병이 중간에 발병한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이제 이 병에 걸린 상태로 태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성경이 그렇다고 이렇게 토를 달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다리 못 쓰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 표현으로는 그 사람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도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나 이 루스드라에 있던 그 사람은 전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다리를 못 쓰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경이 나면서라고 이제 토를 달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경우에도 날 때부터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얘기 없이 38년 됐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중간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38년 동안 아팠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추세로 해도 거의 이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평생이라고 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10살부터 아팠다고 하면 지금 이제 50 되는 거예요. 50. 옛날에는 수명이 지금만큼 길지 않았죠. 벌써 40 되면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50, 60 되면 이게 굉장히 나이 든 그런 세대입니다. 조선시대 때 80 먹은 사람이 80을 먹으면 면천을 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비에서 면천을 해주고 국가가 그 사람의 나머지 생애에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는 수명이 길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수명을 생각하면 38년이라고 하는 게 진짜 평생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같은 38년이라고 해도 중간에 이런 일을 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태어난 경우보다 절망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아주 피폐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연못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괄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 3절 후반부하고 4절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놨는데 실제 믿음의 내용은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저는 이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화라고 하면 보통 신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신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대한단 말이에요. 신화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대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의미로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다. 근데 이제 이것과 다르게 많은 신화들이 신들의 이야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한 민족의 기원을 다루는 것도 우리가 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단군 신화는 사실 토테미즘이거든요. 이제 그 옛날 부족 국가, 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숭배하던 동물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저게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앙을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이런 토테미즘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뭐 로마 같은 경우도 늑대 후손이라고, 몽골 사람들도 늑대 후손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 민족의 기원을 다루는 것을 뭐 신화라고 하지만 뭐 그것도 역시 뭐 신들의 이야기랑 비슷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신화라고 하지 않고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어떤 주장이나 이야기 같은 것도 우리가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화가 있거든요. 지금 혹시 아시나요? 생각나는 거?
가끔 말도 하는데, 얘기도 하는데, 뉴스에도 나오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이제 주춤해졌습니다만,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지나간 통계를 봐도 이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사이클이 있죠. 부동산도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데 마치 상승세만 있고 하락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은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만이 길이고 답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로 할 때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재미난 옛날 이야기 아니면 전설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로 만든 그런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판타지죠. 사람을 죽여도 별로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재미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책으로 보든지 영화로 보든지 재미 그 자체입니다. 재밌죠. 하지만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영화들보다 그런 류의 영화를 무지무지 좋아하지만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에 관한 이런 얘기는 하나의 믿음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진지합니다. 진지하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너무 견고해서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괄호로 묶인 부분을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여. 그때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낫게 돼. 진짜 천사가 내려오는지, 진짜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의심이 먼저 들거든요. 의심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의문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런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연못가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가. 여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온갖 종류의 병자들과 장애인과 움직임의 제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거 믿고 여기 나온 것이고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말을 거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꼭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칠 마음이 아니면 굳이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대. 그 정도로 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부르신 이유는 이 병자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이 예수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병자의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병자가 대답하는 이 상황이 이 병자에게 희망이라고는 단 한 톨도 줄 수 없는, 이 병자의 눈에 희망이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희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명만 뽑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병자가 보고 있는 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모두가 다 경쟁자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또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기회를 잡는 것,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몸이라도 좀 가누면 어떻게 해보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이 몸이 마비 상태로 있는 거니까 다른 환자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희망 삼아서 여기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상황은 병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것이죠.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편이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형편이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여기 한대 나와서 찬바람 맞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닌가요? 여기 있어봐야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정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미 오래 있었단 말이죠. 오래 있었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1등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안 가고 계속 여기 남아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집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만한 곳이 없단 말이죠. 여기는 그래도 한 가지는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뭐예요? 천사가 내려오고 연문물이 흔들리고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물론 1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 환자가 기다리는 거. 나를 들어서 물속에 넣어줄 사람. 이거 기다린단 말이죠. 이거. 지금까지 여기 오래 있었어도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면 1년 후라도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지 모르는 일이죠. 딱 그렇게만 되면 지금까지 감당해야 됐던 모든 아픔과 수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뭔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하나의 신화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신화에 몰입되어 있고 그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거 혹시 없나요? 이런데요. 상상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신화. 어떤 사람은 매주 빼먹지 않고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형외과를 전전하면서 미용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붙어서 계속 더 나은 권력으로 갈아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없나요? 아이, 그런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 이상 성인들의 절반이 부동산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재작년 말쯤 소수의 그 정직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절대 집을 사지 마십시오.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연준 회장까지 나와서, 미국 연준 회장까지 집 사면 안 된다고 그런 뉴스 들었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굳세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게 전부 생각해보면 언론과 정부가 부추겨서 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신화와 신화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서 아주 견고한 집을 짓고 우리를 그쪽으로, 그리로 움직이게 조종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런 것에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이 환자 상태라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일단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걷기는커녕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일어나는 거, 자리를 들고 정돈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믿는 것은 괄호 속에 있는 거였잖아요. 괄호 속에 있는 거 믿고 여태까지 그거 믿고 왔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뿐인데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 하나는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였단 말이죠. 이 사람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무 뜬금없고 미친 소리 내지는 약 올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해서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화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그랬어? 라고 할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죠. 자기를 예수가 고친 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 치료받을 가치는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잘한 것. 뭘까요? 잘한 것 한 가지.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신화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등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무슨 수로 일어나요?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절대 일어설 수 없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자기 믿음에 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신화에 대한 믿음을 버린 거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금방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죄지? 이 사람이 그동안 아팠던 게 무슨 죄일까? 그게 죄 때문이었단 말이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병에 걸릴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10살에 병이 들었다면 지금 50입니다. 이것만 갖고 생각해도 이 사람의 병이라는 게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살부터 그랬다고 치고 10살짜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으면 이런 병에 걸릴까? 10살짜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죄이면 이런 병에 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
그런 걸 얘기하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신화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한 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좀 고쳐볼 생각으로 이 신화에 의지했고 간절하게 그것을 믿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껏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낭비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몸만 마비된 게 아니고 그 몸을 넘어서 전부 마비됐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도 마비되고 정신도 마비되고 감정도 마비되고 전부 이 사람의 전 인격이 마비된 채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신화를 믿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았다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절망과 좌절과 또 허탈과 수치 같은 거죠. 육체적인 고통은 기본이고 그것으로 인한 감정과 정신적인 고통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죄란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 죄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이 사람의 상태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비참해질 뿐이지 여기서 더 나아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류의 신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신화죠. 그게 신화라고 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화처럼. 하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마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화가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너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다가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기회를 날려버리게 하는 그런 신화. 그런 것이 나한테는 혹시 없는지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게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마비 상태가 없는가 깊이 살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좀 잘 듣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지만 인간은 헛된 믿음에 매달려서 사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의한 부르심도 있는데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화에 사로잡히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마비, 정신의 마비, 감정의 마비, 온갖 종류의 마비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땅히 일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